자, 오늘은 20장 봅시다. 1절부터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담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다룰 주제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주제예요. 1000년 동안 사탄을 결박해서 그 잠그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만국을 미워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탄을 결박해서 임목한다는 이런 말씀. 1000년에 대한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죠. 근데 1000년 왕국도 여기서 나온 이야기고. 그래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어떤 신학적 큰 의문 중 가운데 하나예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탄을 결박해서 1000년간 가둬둔다는 이 말씀이 이 1000년이 언제를 말하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이제 연대기적인 그 시간 순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잖아요. 초월했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말이 한데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시간은 이제 갇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천사가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오죠? 천사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그 장소는 하늘이란 말이죠. 그게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하늘인가? 하늘을 아무리 봐도 뭐 우주선을 띄우고 보이저를 띄워도 하늘의 천사를 봤다는 뭐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 하늘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부터 해서 말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언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잠깐씩 열리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역사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죠. 물리적인 우리의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시간은 사람의 인간으로서 파악하는 하늘이 아니고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자체가 언약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연극하는 배우들이 그냥 텅 빈 어떤 공간에다가 무대 위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세우고 태양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없던 텅 빈 공간에다가 무대 장치로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이 시간 공간 또 우리가 아는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된 어떤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가설된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냐? 말하자면 이제 하늘은 물리적으로 설치된 그 무대 막을 열었더니만 그 무대 뒤에서 연출자가 또르륵 튀어 나온 거죠. 무대를 열었더니 무대 뒤에서 조연출이 뛰어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배우한테 이거를 착용하세요 하고 어떤 의상을 준다든지 대본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대 뒤에 커튼이 열리고 무대 뒤에서 이 모든 보이는 세계를 연출한 연출자의 어떤 오더가 지시가 내려오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천사가 내려왔던 하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세계 뒤편,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세계 그 바깥의 세계에서 들어온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이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세계 바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 천사가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그래서 없던 하늘, 인간들이 봤을 때는 없던 하늘이 잠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봤지만 우리가 그 19장 말씀 보면 19장 그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악마와 그것이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다가. 자,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하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열린 하늘. 그러니까 열린 하늘을 통해서 인자가 나타났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계시록에 말하는 하늘 자체는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세계의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연대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천년이 언제 올 것인가라고 계산하면 소용없는 것이 뭐냐면 일단 하늘 자체가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어떤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 공간 가운데에서 해와 달과 별의 순환으로 주어진 어떤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 자체가 그 하늘 너머에서 열린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시간으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 어떤 시간대가 지금 인간 세계 가운데 들어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성막 자체를 보면 알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서 만든 성막 자체는 어떤 거였어요? 성막은 고정된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이게 불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그때 성막을 부랴부랴 조립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성막은 조립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립되면 그 성막 위에 영광이 임하고 또 어때 이제 여호와 영광이 딱 이제 불기둥에서 떠나버리면 어때요? 또 이제 분해해. 그러면 그 성막 안에 임해 있었던 그 여호와의 영광도 같이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성막 자체가 조립되었다가 분해되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없어져 버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은 주께서 하늘을 여시면 열려 있다가 또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역사로 이 하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잡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제 성막 걷어라면 걷는 거지.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늘이 열렸다는 그 말은 열리면 있는 거지. 잠시 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보면 나오지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라고 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3장 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하늘이 열렸단 말이죠. 열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하늘이 늘 열려 있냐고? 아니에요. 하늘은 열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고 항상 열려 있어요. 또 닫혀버려요. 아무도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계시의 세계에서 역사의 세계에 그 뭔가 소스를 공급할 때 그때만 잠깐씩 열리는 하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관으로서는 이 하늘의 시간관을 잡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갖고 내려왔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나온 이 어떤 하늘 자체는 우리가 아는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시의 세계에서 주어진 이 하늘 자체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아는 역사의 세계 자체를 어때요? 고정된 세계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아도 인간은 100년, 120년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사는 인간으로서는 영원한 계시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단지 어때요? 그냥 모든 인간은 그냥 살아봐야 100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와서 뭘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말씀 보니까 영혼 잡으니 곧 옛뱀이요 악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멸망하여. 자, 천사가 누굴 잡았습니까? 용을 잡았죠, 그죠? 근데 용은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용은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실제 용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용은 뭐냐? 용은 뭐냐 하면 하늘이 열려야만 저것이 용이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용이 무엇인지 뱀이 마귀가 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자,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임했습니까?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죠? 자,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니까 어때요? 그 예수 앞에 뭐가 드러났어요?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시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네, 광야에 가서 뭘 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 위에 임하고 나서 어때요? 그 예수 앞에 뭐가 드러났어요? 예수 앞에서 비로소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이 모진 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어때 마귀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마귀는 엉터리 마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온 사람에게만 뭐가 보인다? 마귀가 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용의 활동 어떤 겁니까? 용의 활동은? 용의 활동이라는 것 자체는 창세기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창세기에서는 뭘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하라?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죠? 목사인 제 입장에서 이제 선악과를 갖고 온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목사니까 네가 판단을 해. 뭘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집사는 어떻고 그 집사는 어떻고 판단하란 말이지. 그래서 그 집사는 왜 그따위야 판단하라는 거죠. 그 누구 말이에요? 옛뱀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마태복음 넘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돈 벌어야 살지. 뛰어내려 능력이 있어야 살지. 라고 하는 것으로 권세를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선악 가치의 판단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어때요? 너로서 너의 인생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그 떡의 문제, 돈의 문제 자체가 어때요? 그게 뱀의 어떤 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오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지 않으면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이게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이 왜 예컨대 참여를 안 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움직여?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용의 정체가 보이게 된 사람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미혹의 사실은 무엇이다? 옛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동시에 어때요? 그렇게 옛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천년에 대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0년의 시간을 말할 건데 이게 이제 말이 많지만 자, 똑같아요. 잠깐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아까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4장 자, 3번의 시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 이제 뭐 이렇게 물리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 나오겠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여기도 아니고 잠깐 잘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세요. 한번 마가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예.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예수님을 3번 시험한 마귀가 예수님이 다 이제 물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시험을 다 한 어떻게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나 하잖아요. 얼마 동안.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사탄이 인간을 미혹할 때에는 딱 그냥 그거예요. 선악 판단 주체가 되어서 네가 판단해라.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네가 판단해라.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판단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떤 거예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한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똑같이 어때요? 떡을 만들어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떡이 내 속에 내 앞에 있다 없다? 돈벌이가 된다 안 된다?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벌이가 왜 안 되지? 그건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건 뱀의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그 사탄의 그 세 번의 시험을 물리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는 잠깐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멋있다. 그것이 네. 그러니까 지금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라고 말하는 그것이 옛뱀의 미혹인데, 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한 그 사람에게 어때요? 그 옛뱀의 미혹이 보이게 되고 그때 그 순간 선악 판단 주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가 결박되고 물러가는 그 시간이 어때요? 그것이 네, 천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유 그 말도 안 돼. 천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자 천년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가 지금 이게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신학 역사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논쟁인데 이거 이제 말하면 또 그 말하면 또 굉장히 많이 길어지는데 그건 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자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년 569년인가? 예, 몇 살이죠? 예. 969세. 예. 그러니까 인간은 천년을 살아야 못 살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년 자체는 어때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이것은 계시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의 시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의 시간이라고 이게. 열린 하늘 위의 시간이에요, 천년은. 다시 말하면, 열린 하늘 위의 시간이 천년인데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계시의 시간을 말한다고 말할 때 나타난 그 어떤 표현 단위가 뭐다? 그게 천년이에요, 천년. 이렇게 비유를 들게요. 우리가 뭐 태국 가도 놀러 가면 왜 이렇게 스프링클러인가 뭐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에다가 그 끼고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다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본 적 있으시죠? 스노클링. 그러면 스노클링 그 뭐죠? 그걸 이렇게 그 입에 끼는 거 뭐지? 밖에 공기 마실 수 하는 거. 예. 예? 아니. 그 마우스피스 끼는 거 있잖아요. 밖에 공기, 고기 차박급으로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물 속에서 고기를 차박고 지금 바다를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숨은 어때요? 숨은 어떻게 되죠? 숨은 물 속에 있는 공기를 내가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만 물 바깥에 공기 마시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성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의 세계, 역사의 세계 말고 계시의 세계를 호흡하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의 전부가 아니고 어때요? 계시의 세계 일부를 호흡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천년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영생의 세계 즉히 작은 일부가 뭐예요? 그게 천년이에요. 천년. 성도가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나는 어때요? 나는 주님이 운영하시는 그 모든 운영의 일부임을 알 때, 그게 어때요? 예뱀이 와가지고 네가 판단해, 네가 주체야, 네가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 그 모든 미혹을 내가 물리치는 그 순간 어때요? 그 순간 사탄은 물러가고 우리는 영생에 속한 자원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천년이에요, 천년. 그 천년이 되는 그 시간은 어때요? 천년이 차는 그 시간만큼 어때? 마귀가 인간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미혹해도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은 마귀가 미혹할 수 없고 떠나간다는 거죠. 얼마 동안, 잠깐. 그게 얼마예요, 그게? 그 잠깐이 또 어때요? 그게 천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면 호흡할 수가 없는데 바다 위로 뚫린 그 입에 낀 마우스피스 끼고 호수로 해서 호흡하는 것처럼 바다 위의 공기를 일부 마시는 그 자체가 마치 영생의 세계의 일부를 마시게 되는 순간인데 그때가 천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 배에서라는 그 말인데 배에서 그러니까 4장 자 13 볼까요? 13,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 유년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샘물은 영생하는 샘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샘물이 아니란 말이죠. 샘물 또 이 땅의 샘물은 또 목마르지만 이 땅의 시간은 어때요? 살아봐야 100년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된단 말이죠. 그 말씀처럼 지금 영생의 세계에 속한 어떤 자원이 들어왔을 때 그 영생의 세계에 속한 자원을 말미암아 우리가 옛뱀의 미혹을 물리치고 옛뱀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말하지만 영생의 샘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할 수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순간 사탄은 결박되고 물러가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호흡하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자원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을 맛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 그때 그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 요한복음 펴져 있죠.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더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그 무슨 예배 신령과 진정 어쩌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23절 말씀.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영과 진리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세계가 깨지고 하늘이 열리고 말이죠.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속한 자원이 들어왔을 그때 우리는 어때요? 육신에 속한 역사에 속한 이 자원이 완전 허접되게 쓰레기고 그냥 흙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하늘의 생명을 호흡하게 되면 어때요? 하늘의 생명을 호흡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때는 이제 뱀 자체가 완전히 결박되어서 무속에 처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향한 어떤 고백만이 충만하는 그 순간이 낫죠. 그때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자,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적행의 열쇠와 사슬을 가지고 영을 붙잡았을 때, 예뱀을 붙잡았을 때 그 순간 성도는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미혹하는 예뱀 자체가 천사에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처박히는 그 순간 성도는 뭘 느끼는 거냐 하면 아,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었다? 주님은 그런 사실을 보게 된 동시에 그 순간 열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자원을 호흡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 성도한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성도에게 자유와 평강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봅시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아는 야곱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야곱 이야기를 보면 자 28장 12절을 볼까요? 12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 닿아있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천사가 왔던 것처럼 천사가 하늘로부터 야곱 위에 임해 있을 때 그때 뭐가 주어집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한테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로부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하늘의 자원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야곱이 호흡하게 되는 그 순간 야곱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옛뱀의 미혹은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자기 인생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다음 이제 보면 그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하잖아. 하늘의 문이 있겠나? 안 보인단 말이죠. 하늘의 문은 하늘을 아무리 봐봤자 이것은 그냥 뭐 은하밖에 안 보이는데 하늘의 문은 자체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천사를 내려 보낼 때만 이게 열리는 문이란 말이죠. 그때 뭐였어요? 18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붓다는 것은 곧 예배를 한 건데 말하자면 예배하고 그 뒤에 뭐 서원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몰랐던 새로운 영역.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늘이 열린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인생을 통제한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략을 써서 아버지 설교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어도 이미 주께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는 사실을 봤다는 거죠. 그렇게 열린 하늘을 통해서 실체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주체의 진출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 어때? 사탄은 결박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어때? 천년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천년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체가 되어 통제하는 그 하늘의 시간이 한 방울이라도 그죠? 단 한 초라도 주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천년이에요. 그것이. 잠깐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자, 3장 8절 말씀 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못 찾았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했어요. 또 1000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거든요. 자, 이게 주님 앞에는 지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곱이 지금 꿈에서 열린 하늘을 보고 천사를 보고 여호와를 봤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지금 1000년에 해당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계시의 세계를 접하게 되고 영생의 세계를 호흡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때요? 야곱한테는 이미 1000년 분량의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걸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지금 내 속에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내 속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보게 된 사람은 지금 무엇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겁니까 지금? 1000년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에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영생을 받게 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의 1000년 세월이 어때? 이 땅의 1000년 세월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잠깐 본 그 하늘의 그 생명력이 이 땅 80, 90, 100년 인생 자체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봐요. 9절 그 뒤에 3장 9절 3장 9절. 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언제 옵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영생의 샘물을 마신 자는 어때요? 영생의 샘물을 마신 자는 이미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마신 자 입장에서는 이 땅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어때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70년, 80년 자체가 1000년 세월로 대표되고 있는 영생의 시간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떻다? 이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다시 20장 돌아와서 자, 한 번 더 볼게요. 3절 말씀. 무적에게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럼 잠깐 놓인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근데 주님에 의해서 이 마귀는 수시로 잠깐씩 풀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햇빛이 잠깐 비치면 우리가 어둠이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깜깜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돼서 빛이 오게 되면 이렇게 어두워졌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게 신기하게 어둠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옛뱀을 잠깐 풀어놓을 때는 그 순간은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투입되어서 그 옛뱀을 갈박할 때만 잠깐 다시금 우리는 어때요? 1000년 동안 주어지는 그 영생의 세계를 호흡할 수가 있는 거고 주께서 다시 우리를 막아버리면 도저히 우리는 이 마귀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주께서 반드시 어떻게 잠깐 놓인다는 이 말씀처럼 주께서 잠깐 놓인다는 이 모든 것 자체를 항상 운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계에 속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잠깐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말씀 보면 역대상 21장을 잠깐 봅시다. 21장 1절을 봅시다.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한다. 네, 사탄이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동시에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임무소설하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했을 때 결박하는 그 10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어때요? 다윗은 여러 가지 은총을 맛보고 아무튼 그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어때요? 사탄이 잠깐 놓이는 그 순간 사탄이 투입돼서 어떻게 했어요? 충동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개수한 것 동시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키웠다. 내가 이렇게 스터짐 해갖고 내가 뭐 계약을 100건 땄다. 계약이 아니라 뭐 100건 뭐죠? 100건이 그 아까 그 뭐지 그게? 제휴가 했다 말이죠. 막 그거 어때? 그게 사탄이라 충동한 거예요. 나 달랐다는 거지. 근데 어때? 바로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부분 나오죠. 또 몇만 명이 또 죽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막 또 난리 떨었는데 그 뒤에 보지 않겠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또 나중에 해결합니까? 다윗이 그 누구죠? 저 타작마당에 가갖고 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을 알미하면서 다시 또 회복이 돼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또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이 난리가 끝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또 어때요? 또 사탄은 결박되어서 또 처박혀.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주께서 사탄을 갖다가 결박해서 저기 무성에 처박아 놓으면 우리는 또 어때? 은혜 가운데 산다고 또 은혜 속에 막 충만하게 있다가 잠깐 주님이 또 어때? 풀어놓으면 또 다시 또 충동돼서 또 다시 또 내가 했다고 또 내가 했다. 나는 이거 하는데 니네 왜 안 하느냐부터 해서 내가 주자 또 이따 판단한단 말이죠. 이 반복을 통해 주님 뭘 증거하시는 거냐 하면 반복을 통해 결국은 뭘 증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어떤 자원과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의 근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돌아와서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20장 2절 말씀에 20장 2절 뭐가 나와요? 용을 잡았죠. 그죠? 그래서 용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예뱀 나오죠. 그죠? 왜 용과 예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막이면 막이지. 왜 용이라고 그러고 왜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무엇에 대한 대비로 나온 용어들입니까? 어린 양이죠. 그렇죠. 모든 성경은 어린 양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도 어린 양 예수를 중심에 박아두고 나서 예수가 어린 양이면 넌 용인 거예요. 넌 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할 것 같으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서 모든 만물이 모든 사물이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로서 이 외에 너는 다 용인 거죠. 너는 다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책망했어요? 사탄아. 자,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순간 어때? 베드로를 할지라도 뭐가 되냐? 베드로를 할지라도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중심을 박아놓고 나서 모든 만물이 재구성이 되고 새롭게 뭐랄까요? 풀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누구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정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다, 잘 나갔다 했지만 어때요? 사탄을 주님 풀어놓은 바로 그냥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한다면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로서 자기를 고정할 수가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어때요?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었다가 또 결박되어서 자유를 뒀다는 그 반복적인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 순간만큼 어때요? 만큼은 사탄이 결박되어서 감옥에 처박혀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우리는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부에도 예수의 은총이고 좀 잘돼도 예수의 은총이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잠깐 주님이 풀어놓은 순간 다시부터 우리는 또 미혹되어서 내가 주체가 된 것이냐 또 이제 오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러한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세계 가운데서 어때 인간은 항상 어때요? 사탄에게 미혹되어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구조 가운데 인간은 어때요? 항상 뱀의 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창세기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이거는 이제 언약 구조 가운데 인간의 어떤 배역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뭐냐? 3장 14절 말씀. 14절.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의 저주 내면 너는 이제 배로 기어 다녀야 되고 다음에 뭘 먹어야 돼요? 흙을 먹어야 된다는 건데 흙을 먹는 자체가 사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먹는 얘기인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먹는다는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알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딱 뭐가 떠올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43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 다니면서 뭘 말하냐면 44절 말씀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말하는 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 산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사탄의 먹이란 말이죠. 인간 자체는 사탄의 집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이 와서 어디 침투하냐면 인간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 지금 언약 구조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주인공이고 여자의 후손이 그걸 누가 괴롭힙니까? 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뱀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인간의 역할은 뱀의 먹이였다가 어떻게? 뱀의 먹이였다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뱀이 결박되어 쫓겨나가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역할로 성도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뱀의 먹이였다가 또 결박되어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으로 기능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역할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을 왜 되게 하시냐? 뭐 때문이에요? 이 반복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반복 속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새롭게 생성이 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한 번 주의 성령 들어왔으면 끝이지 왜 자꾸만 이렇게 또 뱀에 먹히냐 말하는데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뱀에 의해서 휘둘리는 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머물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대신 죽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말씀 2장 말씀에 히브리서 2장 그때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2장 자 14절 말씀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혈과 육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몸 자체는 항상 이게 귀신의 집이었다가 성령의 집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드러낸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조심을 드러내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만 또 용변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밥 먹고 용변 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음식이 들어오는 통로였지만 또 다시 또 더러운 것이 나가야 되는 통로로 쓰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인간은 살아있다는 어떤 기능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항상 내가 주체인 것처럼 막 까불고 있는 것 자체는 사탄에게 의해서 미혹되어도 지금 사탄에게 먹히고 있을 때는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만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까분단 말이죠. 내가 뭐 다 하죠. 뭐 트럼프도 내가 다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정격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때요?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만을 증거하게 되고 온전히 그분만을 예비하게 되는 그의 성전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가두어지게 되면 주의 성전으로 기능했다가 잠깐 놓이게 되면 또 사탄에게 충동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것처럼 또 교만하다가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성도는 항상 뭐 한다? 항상 내가 주체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주님이 천년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인간이 미칠 수 없는 영생의 세계의 그 자원이 우리 가운데 투입되는 그 순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도 천년의 세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순간을 맛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영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세력도 자유로운 상황을 맛본다고 하는 거죠.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7장 보자. 17장 말고 요한복음 여기 일단 보시죠. 17장 자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영생은 하나님만을 아는 것도 영생이 아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서 끝없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서를 보내셨고 예수로서는 혈과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로 채운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영생이 우리 속에 작동하는 순간인데 그 영생이 우리 속에 작동하는 그 순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천년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천년의 시간,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고개를 쳐받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호흡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호흡하는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우리가 사탄의 모든 세력이 밝히 보여요. 인간을 주체로 세워놓고 인간을 주체로 세워서 인간을 미혹한다는 사실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천년을 더 자세히 좀 말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경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성도로서 이 땅의 가치에 묶여 살고 있지만 그 가치라는 것은 옛 전투에서 하늘로부터 추방당한 사탄과 마귀의 전략임을 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은 잠깐 안개처럼 사라졌다 보였다가 사라지는 주님의 그 성령임을 늘 일깨워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닌 주께서 이끄시는 삶임을 항상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천년으로 표현되는 영생의 세계를 맛보고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공급하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의 공기를 호흡할 때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정에 집어넣으시는 그 주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순간들을 늘 새롭게 맛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